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결혼 10년 차의 주부입니다. 연애를 5년 하고요, 남편과 10년을 살았는데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10주년에 찾아온 것은요, 기념 행사가 아니라 남편의 병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병을 통해서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혜숙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정혜숙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새신자입니다. 제 남편은 현재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백혈병을 통해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겪은 일들을 간증하려 합니다. 27살에 결혼을 해서 올해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이란 시간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인데 제가 주인 되어 싸우고 서로 아픔을 주며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5년 동안 하고 결혼을 해서 별로 싸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자기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갈 거라는 약간의 일 중독이 있어서 항상 일이 먼저였어요. 처음엔 많이 싸웠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상처만 생겨나게 되어 그냥 포기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아들도 바쁜 아빠의 모습에 익숙해하며 당연히 여겼던 것 같아요. 2014년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무엇을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남편은 매일 피곤한 모습이었어요. 감기 몸살이 오래 가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간다고 미루다가 2달 정도 지난 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빈혈이 의심되어 검사를 다시 했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남편은 병원에 갔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전화로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왜 오라는 거지?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설마. 병원에 다녀온 남편의 얼굴은 아주 안 좋아 보였어요. 남편은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혈액암, 백혈병이래. 뭐? 백혈병? 그건 애들이 걸리는 거 아니야? 얼굴 하얀 여자아이. 그거 아니야? 왜 당신이? 저에겐 백혈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 백혈병 사망, 백혈병 생존율 등이 나와 있었어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꿈일 거야. 아닐 거야. 큰 병원 가면 오진이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산의 한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여긴 골수 이식을 할 수 없으니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믿고 있던 희망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회사 사장님이기도 하신 외삼촌께 전화를 드리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전 일산에서 서울 반포동까지 울면서 운전을 하며 갔어요. 남편, 아들을 위해선 울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되면 눈물을 닦으며 갔습니다. 시간이 늦어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응급실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상이 없어 대기실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으며 6시간을 기다렸어요. 새벽 1시에 자리가 나서 남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 낯선 곳에 남편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남편이 어찌 될 것 같아 겁도 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집에 와서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옆에서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저에겐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제 현실이 너무 싫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옆엔 아들뿐. 정말 현실이구나 또 눈물만 났습니다. 입원할 짐을 챙겨 다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엔 남편의 외삼촌께서 와 계셨어요. 외삼촌께서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시는데요.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외삼촌께서는 남편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와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아픈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살리고 싶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들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아들은 누가 돌볼지,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춘천 한마음교회 지체분이 오셨어요. 암을 이겨내신 분이라는 외삼촌의 말씀만 듣고 만났는데 전혀 암에 걸리신 분 같지가 않았어요.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예쁜 언니였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이분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고 가신 부활책을 읽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희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구나. 부활의 눈이 떠지니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제가 포함된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전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가 주인 되어 37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착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의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하고 밀어내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교회를 다녀야지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이고 정말 피곤할 거란 생각이 들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루하루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구나. 남편의 병을 원망하고 걱정하며 흐르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전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계세요? 아직도 계세요? 계시면 들어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주 반갑게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용서 못할 작은 먼지와도 같은데 그런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다니. 전 이런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믿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로 성경 말씀은 사실이 되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며 한평생 살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스르르 풀려가며 더 이상 염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남편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부활책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달라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었을 땐 그저 소설책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고 나니 성경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고 감사와 놀라움이었어요. 우리 부부의 대화는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서로 이야기하며 풀어보기도 하고 좋은 말씀은 서로 보여주기도 하며 놀라운 변화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기도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다툼이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각자 시간을 보내며 지내왔는데 지금은 마귀가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속지 않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번거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전 이 말씀을 병실에 있는 남편에게 문자로 보내줬고 남편은 바로 고마워 여보, 감사해요 라는 답장 문자를 보내줬어요. 정말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항암치료 부작용이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식사를 2주 정도 하지 못했어요. 살은 10kg 정도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생각보다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 4일 뒤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감염의 염려는 있지만 지체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우리 몸은 충전되어 오는 것 같았어요. 환자인 남편과 새벽 한두 시까지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에선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소문은 내지 않을까? 날 이해해주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은 교회에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정말 공동체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주 늦은 시간이 될 때가 많아요. 주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인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춘천 한마음교회로 향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푸근한 외모와 힘있는 목소리셨고 강약이 있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 모든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소리가 어떤 노랫소리, 악기소리보다 감동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나는 설교한다지 않고 증인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증인이란 단어가 제 귀에 쏙 와닿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목사님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니.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으니 증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쓸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몇 달 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으로 교제하고 아들도 오늘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들은 교회 가는 걸 여행 가는 거라고 해요. 여행 가는 것처럼 설레고 좋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자고 깨우면 아주 잘 일어나요. 학교 갈 땐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면서 말이에요. 한 번 들은 찬송가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이런 모습이 가족이 아닌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우리 가족이 안겨있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1차 항암 치료 후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가는데 갈 때마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도 가벼운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뵈러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모니터를 빤히 보시더니 유전자 중 하나는 100점인데 하나는 0점이라며 자가 이식을 못하고 타인 이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가 이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조혈모 세포은행에 등록을 하고 유전자가 같은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우리나라에 단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전 그 한 명이란 소리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염려가 제 몸을 휘어감은 것 같았어요.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무기력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 봐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했나?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그런 것만 같다는 염려에 붙잡혀 있었어요. 남편은 제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난 괜찮아. 난 다시 산 사람이라 두려울 것이 없어. 내 병은 2번째고 마음이 치유된 사람이야. 당신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병인 것 같아. 당신은 부활을 잡은 거야? 내 병을 잡은 거야? 남편의 이 말에 전 염려에서 풀려났습니다. 내가 왜 흔들렸을까? 내가 왜 염려했을까? 바로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병을 잡고 있다 보니 안 좋다는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니 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치료가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말씀은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높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중심이 흔들려 염려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중심은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어찌하다 남편의 병으로 갔는지 전 제가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남편을 통해 바로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제 마음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어요. 의지도 되고 제가 모르는 것에 정답도 찾아주고 말이에요. 남편은 우리가 뗄 수 없는 동력자래요. 힘을 합쳐 예수님을 모시는 동력자. 정말 큰 힘이 되어요.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나 만나서 예수님 만났잖아 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린 평강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남편이 저에게 준 결혼 10주년 선물은 남편의 백혈병이에요. 그 백혈병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지금이 신혼 같아요.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계시니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